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23년쯤 됐죠. 대한민국 땅을 못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인데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특권과 권리도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이 주어지는데 크게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생명의 특권과 교제의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특권에는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중생하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하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셋째는 영원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제든지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교제의 특권은 첫째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와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침죄 성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했는데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 또한 이행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빌립보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받은 자로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관습과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너희들은 의무도 함께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복음에 알맞는 삶의 방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해요. 협력하는 것.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요청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듣기를 원했던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희들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분투한다라고 하는 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탄은 천국 시민으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에도 유혹을 하면서 계속 분열을 일으킵니다.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사가 그들의 파당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웁니다. 자기가 제등이 돼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나는 협력하기 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 분열되면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도 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족끼리 서로 고소하고 교인끼리 교회에서도 서로 고소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우리 혁신중앙교회에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온 성도가 함께하면서 떡을 떼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은 욕심에 끌려서 협력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고 공동체가 함께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전투하러 나갔던 동료들이 죽습니다. 그 가족도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전투를 할 때에 협력자보다 비판자가, 또한 방관자가 우리 곁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에 의견하고 복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게 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장자가 죽는 곳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다, 적들이 있으면 적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합력하기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질투합니다. 비판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까지도 협력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일을 할 때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비판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원망하는 원망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끝까지 목회자의 협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치 한 팀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각자가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결단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이렇더라도 다 양보를 하고 전략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력하러 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상관없이 협력해라 라고 합니다.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참가하든지 참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협력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력한 인물이 있든지 없든지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한창게 보일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협력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협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사분오열되면은 그 교회에서의 복음은 증거될 수 없어요. 셋째는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다시 한 뜻으로 라고 하는 말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 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 전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회는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핑계를 대고 대열에서 이탈하고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는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서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익이나 편리나 즐거움이 없다고 해도 그 일이 사명이라고 하면은, 또한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같이 협력하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유익을 해주는 유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요. 또 서로 협력해서 좋은 구역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또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면서 선교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보십시다.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해요.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반대편에 놓여 있는 사람, 나에게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수많은 반대자들이 생겨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근본적인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늘 대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틈만 나면 가져다 주는 마음은 1차적으로 두려운 마음이에요. 저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 체면이 손상되는 것은 아닐까? 내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저희를 협력하다가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닐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손해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피해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깜짝 놀란 말이 갑자기 우르르 다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를 만났을 때에 그 말들이 꽁무니를 빼고서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담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준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의 믿음을 고수하고 대적자들에게 담대히 맞서는 것은 곧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앞에서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사적을 앞에서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왕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대적자들에게 담대히 맞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호티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해요.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번역되어서 주어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행해져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배워서 학습되거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같이 보십시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믿는 것이고 내세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나와서 헌금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세상에 있는 재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닌데 기도한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은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 밑줄을 긋고 계속해서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은혜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내 안에서 본 바, 내 안에서 들은 바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영적인 전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할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투옥을 대고 얻어맞고 갇히게 됩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무슨 은혜냐? 고난은 안 받는 게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한 교회, 조금 편한 가정, 조금 편한 직장이 은혜지,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교회, 작은 직장,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말할 것이 없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냐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재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괜히 결혼하고 내가 괜히 자식 낳았고 괜히 고생하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가문이 되었다고 로마서 1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고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신앙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자기를 괴롭히는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면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노력을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십자가 없는 복음만은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실패의 고난, 절망의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소망과 미래가 보장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보장된 그러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총회 출판국에서 나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 18,000원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입니다.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더 과장되거나 수정된 그런 순교 전설이나 순교 사화가 아니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 일어났던 재판 과정에 대한 보고를 기초로 해서 사실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AD 120년에서 372년 사이 약 200년에 걸쳐 일어난 순교자들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소년, 노인들, 90이 넘은 노인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자유인, 노예, 학자, 농부, 상인, 군인, 감독과 장로 같은 성직자로부터 세례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두 순교의 현장에서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가족을 잃지 않고 재산도 잃지 않고 생명도 잃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심포로사와 그의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호민관으로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동생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황제가 그 부인 심포르사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네 아들들과 함께 내가 믿는 전능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 네 아들과 함께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들과 함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좋은 일, 순교당하는 일이 어디에서 나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순교해서 천국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황제는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가 나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참혹하게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든지.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나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때 심포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은 죽음의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인 네 남편 게돌리우스와 함께 안식하게 되는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녀는 뺨을 맞고 머리카락에 매달림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그녀의 목에 큰 돌을 달아서 강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황제는 다시 그 7 아들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네 어머니 따라서 죽겠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그들 역시 황제의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7명의 자식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교회의 감독이던 포카스 같은 사람은 나는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석회 굽는 큰 솥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받았던 이그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자네에게 매를 맞고 몸은 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자 기름에 적신 나무에 묶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순교할 만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단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죽음의 길인데 순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순교자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 강해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11절 12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고 주님 때문에 중요하고 귀한 것 얼마나 소모하셨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시며
나는 그에게 무엇라고 대답할까? 감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오는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라고 묵상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다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양육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늘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들아, 너희는 누구니?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묻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 자녀들이 대답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보냈지? 자녀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식당 봉사로, 전도 봉사로, 주차 봉사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를 기르면서 또한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확신 있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확신이 없네. 우리 교회 한 10대 명 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교회가 막 떠나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립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의만 파는 가는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사명과 교만만 있고 주님 뜻에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오니까 내가 바르니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도 허락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고 고난도 즐거이 받으며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혁신 지역에 하나님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지도록 혁신중앙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